하겠습니다. 3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가츠 패밀리 교회에서 목회자도 아니시고 목자인데요. 생전에 와보지도 않은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최용환 목자님 오실 때 우리 뭐라 그럴까요?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가츠 패밀리 교회 키프로스 목장을 섬기고 있는 최용환 목자입니다. 먼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박희수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플루튼 좋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부족하지만 모인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과 간증을 나누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플루튼 좋은 교회 참 오고 싶었습니다. 유대호 목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고요. 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연합 집회 때 제가 일을 하게 돼서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은 계속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 주일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처음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여쭤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안 전하시고 제가 거기서 본 예배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요. 또 제가 섬기고 있는 목장이 뭐 이렇게 간증을 할 정도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겉모양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뭐 나눌 것들이 없는 그런 목장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룩한 부담감이 올 때 그저 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순종하라는 말씀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그 목장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 반 정도 각 목장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목자 목녀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안 전하시고 저희가 말씀 전하고 뭐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그리고 또 한 달에 이제 저희가 매일 아침에 큐티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자 목녀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요.
또 토요 아침 예배 때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사실 말씀 준비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때려쳐야 되겠다 막 이렇게 도저히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단에 올라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정말 특별히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더 깊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찾아보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그 말씀이 정말 이 가슴판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 정말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11년 11월에 아내와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저와 제 아내는 목자 목료로 헌신하고 첫 목장을 섬기며 목자의 길에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전에 최영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2년 정도 목자로 섬기던 어느 형제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목자를 내려놓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최영기 목사님은 한 10년은 해보고 그때 다시 결정하라고 권고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목자를 10년씩이나 그렇게 오래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의아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길게만 느껴졌던 그 10여 년이란 시간, 결국 12년이 지금 흘렀죠. 훌쩍 지난 지금에 여전히 저는 목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유 목사님께서 목자로 헌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목자라는 것이 무언지도 모르고 두려웠죠. 그리고 가정교회에서는 때가 되면 목자를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섰던 자리였습니다. 이 12년이라는 여정에서 목자로서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 한계가 있음을 느끼며 목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을 한없이 느끼면서 버텨냈던 그 길에서 하나님은 저와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목자의 길을 허락하시고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하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21장 본문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이전에 베드로는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특별한 변화 없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본업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자리에서 베드로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인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인 베드로를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든 생업을 버리고 결단함으로 예수님을 쫓아 3년간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수제자로 지냈고
예수님과 더불어 자신의 불타는 의지와 강한 자신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열정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던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두려운 상황 앞에서 자신감에 넘쳐 불타던 의지는 사라지고 연약함 자신을 느끼며 제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그 죄책감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고 다시 처음에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을 배신하고 허락하신 사명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책망도 질책도 하지 않으시며 그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여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는 부끄럽지만 마음 깊숙이 있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끄집어내며 용기 내어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번의 반복된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심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여 그 죄책감에 무너져버린 베드로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이 자리에 소명자, 즉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마음으로 깊이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는 달리 때때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잡히신 그날 밤 베드로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그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그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처럼 때론 우리는 세상살이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와 닥쳐오는 문제의 상황들로 인해 그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고등부 회장, 성가대 등 여러 일을 하며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교회를 잘 나가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족의 나은 삶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15년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던 중 13년 전 하나님은 저와 저희 가족을 이곳 미국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 1년 동안 목장 안에서 서로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저는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목자로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삶도 주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해 나갈 수 있었고요.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모두 잘 성장해서 각자의 독립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교회와 목장도 감사함으로 섬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어느 때인가 갑자기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점점 힘이 들고 지친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고단한 육체의 노동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막막한 생각,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한순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저의 마음을 지배해버리자 모든 것이 더욱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교회에서 일도, 목장을 섬기는 일도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저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멀어지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얼굴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토요일 아침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도 힘들고 지친다라는 이유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년 이상의 시간을 저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머물지 못하고 세상살이 근심에 집중하며 저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 안에서 모든 사명감을 잃은 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옛 삶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은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며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됨을 알고 원하지만 여러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문제들에 집중될 때 두려운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던 베드로처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져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지, 어떻게 실패할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참되게 만나게 된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듯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고백하심으로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회복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과 처음 만남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새롭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은 주님의 양들, 즉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세상살이 근심 걱정으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일터에서 하는 고된 육체 노동과 감사함이 사라진 채 억지로 하던 교회 일들로 지쳐가고 있을 때 2022년 계획에도 없었고 갈 의지도 없었던 저를 주님이 강권하셔서 은혜의 자리인 휴스턴 서울교회 리더십 컨퍼런스로 인도하시며 부르셨습니다. 그곳에 함께 모인 모든 다른 가정교회 목사님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을 통해
그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들으며 주님께서 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고, 저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처음 목자의 길을 가도록 마음을 주신 말씀입니다. 또 저희 교회 말씀 집회에 강사로 오신 휴스턴 교회 김영철 목자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부르신 그 자리에 버티어내면서 모든 삶의 포커스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맞추며 억척스럽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간증을 통해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금 목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다시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허락하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르신 그 자리에 다시 섰을 때 목장 안에서 변할 것 같지 않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또 제가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즉 은혜로 구원하셨고 이 자리까지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우리를 통해 함께 일하시려는 분명한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자리, 즉 목자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목자로서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 즉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길은 사실 무척이나 힘이 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경 속에 우리는 사명을 받아 그 길을 걸었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세상 속에서 나약하고 무기력했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며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길을 묵묵히 걸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사명자, 즉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목자의 사명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목자의 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을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목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목자의 길을 걸으면서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참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목장을 지키고 이끌고 나가기에는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께 더욱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허락하신 목장 식구들과 삶을 나누고 공유하며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목장 안에서 주님을 몰랐던 또는 주님을 잠시 잊고 살던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을 더불어 함께 누리는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저의 딸이 저희 영어 회중 ESC가 있는데요. 거기 한 목장에 목자로 헌신하며 함께 목자의 길을 가게 되는 복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 가운데 목장 식구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 안에서 참 영적 가족이 생기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은 절대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요, 누릴 수 없는, 정말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가는 목자의 길에서만 누리는 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플루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닌 주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양들,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목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넉넉한 형편을 가진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목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처럼 평범하고, 저처럼 문제 많고, 저처럼 실수도 많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도 하는 이런 한없이 부족한 사람도 목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모두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플루튼 좋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저처럼 목자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길, 물론 이 길은 결코 쉽지도 편하지도 않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자신을 낮춰야 하고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 목자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참된 사랑, 그 가장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에 결단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플루튼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저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결단함으로 허락하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플루튼 좋은교회와 각 목장 안에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